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여러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8장에서 35장까지 이어지는 화와 복의 노래 중에 오늘 본문인 3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영적 타락을 책망하며 죄에 대한 징계를 경고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29장과 같은 아수르의 사네립에 유다를 침공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인 아하스 왕과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힘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고집스러움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엄중히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일로서 우상 숭배에 못지않은 죄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어리석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아람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아람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되자 이번에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수르가 위협하자 이번에는 애굽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BC 701년 산헤립이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였을 때 애굽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애굽은 아수르를 상대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의 모습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에 죄를 더하는 짓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수차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며 유다를 향해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 도움으로 구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거부하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부드럽고 거짓된 말만 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시기 위해 그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경고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억압하여 모은 재물들을 가지고 허망한 민족이고 종이 호랑이 같았던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버리시는 것 같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을 선고하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3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것에 대한 책망과 징계의 경고의 말씀을, 또 18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복에 대한 약속을, 이어서 27절부터 33절까지는 민족들을 위협하는 아수르가 결국엔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결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거절하고 애굽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굽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한 유다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거짓 영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수치와 모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에만 보이는 세상의 것과 방법만 떠오르게 됩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 스스로 길을 찾고 방법을 구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이어서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다의 모습과 그 결과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안은 출애굽의 출발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소안에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멸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후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는 바로에게 돌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출애굽한 곳을 향하여 다시 들어가고 있는 그 민족의 어리석은 모습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던 애굽은 유다에게 오히려 수치와 모욕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향해 손을 뻗은 유다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당시 해안길로 내려가는 길이 아수르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사신들은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수고해서 얻은 동맹이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라합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고대 근동의 신화에 등장하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라합의 상태를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힘없는 애굽은 유다와의 동맹을 지키지 못했고 유다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외면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그들은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치욕을 입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적인 위협과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찾아 헤매는 영적인 애국과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며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영적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책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은 마치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겉사람만 치장하며 속사람을 가꾸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패역한 백성이 되어 말씀을 거부하고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결과를 무너지기 직전의 담과 깨진 그릇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담을 무너뜨리는 압박과 허망함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금이 갈대로 간 성벽, 그것도 중간 부분이 불룩해져 있는 성벽입니다. 그 벽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했지만 의지하던 존재가 결국 자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망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전혀 쓸모없이 산산조각 난 그릇과 같이 될 것입니다. 유다는 산산조각이 난 그릇처럼 전혀 쓸모없이 철저히 버림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조각이 너무나 작아서 불을 붙일 수도 없고 물을 뜰 수도 없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의 처참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분을 신뢰하여 힘을 얻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자기의 죄악을 애통해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던 백성들도 잠잠히 기다리며 7일 동안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만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잠잠히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항상 최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잠잠히 기다려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조여오는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오늘 만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시작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 눈 돌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시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